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2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또 이제 시편 16편까지 왔습니다. 주인공은 욥과 지금 다윗, 시편의 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묵상한 데까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도 처절하게 욥의 인생이 너무 참 파란만장하고 힘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또 지금 다윗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항상 쫓겨다니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1절이 그리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이 지금 이 16편까지는 너무너무 이게 참 평안이 없는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어느 누구나 짧은 나그네 한 토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만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치매가 걸렸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치매가 안 걸리면 계속 그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치매가 걸리면 그 고생을 잊어버리고 살 건데 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정도가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저런 참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좌절, 항망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가면은 이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좌절도 또 때로는 시기 질투도 질병도 없는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서는 거의 예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6편은 도무지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 다윗은 그 복을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너무 파란만장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16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세 가지로만 오늘 정리를 해요. 첫 번째로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 하나님께 다윗은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 행복이고 좋지. 주님이 나의 주밖에니까 다른 게 없는 거. 온리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삶의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아니야,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으면 너무너무 그건 행복이 없는 거야. 돈이 많아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하든 남들을 짓밟든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 돼, 국회의원이 돼야 돼, 장관이 돼야 돼 등등 해서 얼마나 그 추구하는 것들이 참 자신은 만족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한국에서 군인 세계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별을 달기 위해서는 막 밑에 그 부하들을 그렇게 부려먹는데요. 또 때로는 자기 부인이 그 상관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시중을 들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평상시 자신의 모든 행복의 기준을 주님 한 분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삼았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개역 성경은 복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는 복이라는 말보다는 행복이란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행복이 없다.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계속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이 고백하라니, 이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의 신조의 사람이 되라는 건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행복이 안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목표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게 행복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 이게 이제 내 행복의 기준이 되다 보니 그게 만족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막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막 기뻐서 하다가 나중에 돈이 싹 없어지면 또 너무너무 불행해하는 인생이 참 많단 말이에요. 뭐 돈뿐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이런 데다가 손을 대는 이유가 인기가 있을 때는 돈이 수입이 막 들어오고 잘 나갔는데
인기가 없어지면 그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약으로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너도 나를 유일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너도 나를 유일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라.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의 행복은 유일하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하지 않다면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행복 기준이 내가 주님에서 하나님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만족으로, 자신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현실, 상황, 그거죠.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현실, 그 상황, 그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맡겨준 나의 현실이 만족이 됩니다. 온전한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만족,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상황은 결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 저 행복하겠다, 참 부럽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피하는 상황이에요. 피하는 상황.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자,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현실, 우리 어떤 경우도 내가 만난 현실, 내가 만난 상황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이런 상황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인식입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만난 상황은 현실 에덴 동산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앞에 2절의 표현을 하면은 행복합니다. 내게 만들어준 현실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현실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장 행복이 되고 가장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을
진짜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내가 만난 현실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만난 상황은 도무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다윗처럼 진짜 아름답군요, 진짜 행복한 현실을 내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로 지금의 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현실 너무 힘들어요, 나 감당 안 돼요, 제발 이 현실 좀 나한테 정리해 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현실로 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유일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다윗에게 주신 현실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것 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은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른들이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손자, 손녀가 먹던 사탕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김재하 강사님 그래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먹던 걸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그런데 지나가는 홈리스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걸. 김숙희 권사님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 홈리스가 주는 사탕은 아무리 맛있는 초콜릿이라도 안 될걸. 근데 손자가 먹던 거는 코가 묻었던 침이 묻었던 행복해 하잖아요. 왜? 누가 줬기 때문에? 손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거든. 손자 거거든. 손녀 것이거든. 다윗이 왜 자신의 현실을 만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분명히 오늘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빔이 알아서 해주셨을까 봐. 빔이 알아서 해주셨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해주셨겠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빔이 사랑해서 이렇게 지금의 이 현실을 주셨겠느냐라고 믿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지금의 내 현실도, 앞으로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도, 만들어주실 현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배려해서 내게 만들어준 현실로 믿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베드로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원한 천국을 다윗은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소망하고 살면은 환경에 휘둘려서 행복,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은 즐겁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았다는 사실. 우리 천국 가신 제 어머님이 시골에 그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6남매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진짜 천국 가셨어요. 한순간에 천국 가셨어요. 아마 지금 본인 기도 소원대로 만족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아예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살겠지, 뭐 근심 걱정 없이 살겠지, 포기합시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분기 기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내게 현실 주신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빔이 알아서 나에게 이 현실을 주셨겠느냐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 7절에 나오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남은 일생 동안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